할렐루야. 잠언서 31일 위즈덤 챌린지 제 26일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언 26장이고요. 저는 밈스토리 대표 권성현입니다. 자, 잠언 26장을 힘있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언 23장 퀴즈 내용을 좀 살펴볼 터인데요. 진정한 효자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옳게 살아가는 자식이 진정한 효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죄인의 형통을 통한 교훈을 나타내는 비유는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박재만 목사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끝은 멸망이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겉은 무성하고 굉장히 풍성한 나무와 같지만 그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23장 다시 한번 학습을 정리를 해보면 23장 전체는 음식과 재물을 탐하지 말고 바른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정직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진리를 산다는 것은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보여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찾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산다는 것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길, 또 영원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효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23장 29절에서 35절에는 술의 폐단에 대해서 인간의 정신을 흐트러버리고 영혼을 마비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잠언 26장을 성경 통독하면서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은 지혜로운 삶과 반대되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한 특성들을 다룸으로써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미련한 자와 멀리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조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의 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뿜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을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을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완청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 26장 지혜로운 삶과 반대되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삶의 특성을 잘 다뤄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전체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인생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경륜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이고, 지혜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과 경외함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죠? attitude of respect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복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미련한 자, 우매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네, 미련한 자에게는 매가 방책이라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련한 자하고는 일단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옆에 같이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인생의 경륜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일시적인 쾌락이나 육신의 안락, 또 배부름을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의 끝에는 어떤 거예요? 멸망과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끝에 정말 영화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특성은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성은 시행착오를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되는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성해서 다시는 그릇된 전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지켜야 할 삶이 바로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경계할 사항은 이렇게 13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보면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게으른 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핑계를 대기를 해서 사자 있어서 난 나가기 싫어, 난 일하기 싫어 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대고 지혜 있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할 사항, 게으름, 핑계대는 거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고, 또 그 손에 그릇을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게을러, 입으로 올려서 먹는 것까지도 게을러서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른 자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그리고 또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을 하고 또 막 사람을 막 죽였어요. 미친 사람처럼 횃불을 던지면서 사람을 죽이고서는 just kidding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냥 농담이었어, 그냥 뭐 장난이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거나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더라도 정말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우매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툼을 좋아하고 남의 말 좋아하고 또 입술로 막 엄청 꾸미고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가증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어떻게 돼요? 회중 앞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 하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게 그 사람한테는 안 들리고 내가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대상자에게 그 말이 귀 속에 들어와가지고 회중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그래서 또 거짓말하는 자,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자기가 그 거짓말했던 그 상대방을 자기가 또 미워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끝은 뭐예요? 패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게으른 자를 경계하고, 다투는 자는 경계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경계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는 뭐예요? 타인을 이유 없이 비방을 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다툼과 분쟁을 유발시키고, 말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유 없이 비방하고, 사람들 이간시키고, 다툼이나 분쟁을 유발하고, 말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하는 그런 드러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등짝에 막대기지, 매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멀리 피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 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주의하셔서 미련한 자와 거리를 두면서 우리 삶 속에서 삶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 또 게으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6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전체는 지혜로운 삶과 반대되는 미련하고 게으른 자의 특성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미련한 자의 특성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고 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경계할 사항들은 게으른 자를 경계하고, 다투는 거, 남의 말 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잠언 2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그 유튜브 26일차 잠언 26장에다가 여러분들이 답을 꼭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성은 뭐예요?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는 거.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경계할 사항은 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를 경고하고, 다투는 자, 그리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를 경계해야 된다. 이들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압도적으로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